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장입니다. 마태복음 1장 21절로 23절까지 우리 다 같이 합독하여 읽겠습니다.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아멘. 했던 말씀 이어서 성탄의 기원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여러분 산타클로스가 실제로 있었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사람이 만들어낸 대상이라고 생각합니까? 자, 실제로 있었다 손 한 번만 들어봐 주시죠. 실제로 있었다. 아니면 허구다, 사람이 만들어냈다. 네, 오, 맞네요. 네, 오늘 이제 말씀을 통해서 실제로 존재했던 대상인지 아니면 사람이 만들어낸 허구인지 그런 것을 좀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제 첫 번째 사진을 한번, 사진이 아니라 한번 글을 올려주세요. 첫 번째, 네, 첫 번째 사진, 자, 첫 번째가요, 유스티아누스라는 그 비잔틴 제국의 황제입니다. 527년에서 565년을 살다 가신 분인데, 비잔틴이라는 것은 기독교 역사 가운데 가장 아름다웠고 또 찬란한 기독교 문화를 꽃피웠던 시대를 비잔틴 시대 이렇게도 얘기하거든요. 근데 이 유스티아누스라는 분이 굉장히 훌륭하신 분이세요. 기독교 역사 가운데 저렇게 훌륭하신 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기독교가 지금 그래도 건강하게 이렇게 지금까지 내려온 것은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지금 현대 우리가 쓰는 전 세계의 거의 모든 나라의 법은요, 유럽의 법을 기초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유럽에서 법을 만들었고 그 법을 기초로 해서 이제 거의 모든 나라들이 그 법을 사용하고 있거든요. 근데 그 유럽의 법이 바로 이 기독교 법에서 시작되어져요. 이 유스티아누스가 훌륭한 점이 무엇이냐면 이 법을 유스티아누스의 법전 이렇게 해가지고 법을 만들어내거든요. 근데 이전까지의 법은 로마에서 사용했던 법인데, 이전까지의 법은 이런 어떤 상대적인 어려운 사람, 또 힘없는 사람, 그런 어떤 소외계층 이런 사람들을 위한 법이라기보다는 정치인들, 그리고 권력자들, 힘 있는 사람들, 부자들, 그들에게 맞춰져 있는 법이었어요. 그러니까 법이 항상 어떤 법이었냐면, 힘없고 가진 것 없는데 법마저 그들을 보호하지 못하니까 법을 통해서 너무나 안타까운 그런 어떤 좀 악법이에요, 악법. 소크라테스가 얘기했듯이 악법도 법이다라고 얘기했다면, 아마 거의 뭐 이전까지 유스티아누스 이전까지의 법은 거의 다가 악법이었던 것을 보게 되어져요. 근데 이 유스티아누스가 법을 만들었을 때 몇 가지 법을 만드는데요, 4가지로 만듭니다. 첫 번째는 인간에 대한 법, 두 번째는 사물과 자연에 대한 법을 만듭니다. 또 세 번째는 경제와 행정에 대한 법도 만들어요. 그리고 네 번째는 범죄, 그리고 상해, 이런 법을 만들어요. 그러니까 4가지 법을 이렇게 크게 나누어요. 그러니까 과거는요, 유스티아누스가 법을 만들기까지는 로마의 케오도시우스라는 2세가 만든 법을 사용했거든요. 근데 그 법은 조금 전에 설명했듯이 힘 있는 자들, 권력자들, 그리고 부자들을 위한 법이었지, 서민들, 그리고 힘없는 자들을 위한 법이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유스티아누스라는 저 황제가 법을 만들어서 공평한
힘없는 사람들에게도 공평한 법이 되어야 된다라는 그 가치관, 세계관을 가지고서 저 법전을 만들어낸 사람이에요. 그리고 그 일뿐만이 아니라 가장 큰 일을 말한다면 저 법전인데, 저 사람이 많은 선한 일을 행하고요, 황제로서 어떤 저런 법을 만들었다라는 것 자체는 그 사람 속에 이 따뜻한 마음이 있는 거잖아요. 신앙심도 굉장히 좋았고요. 근데 그가 만든 것 가운데 두 번째 잘한 일이 하나가 있어요. 이번에는 그것이 무엇이냐면, 두 번째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유스티아누스 사진 한 번만 보여주세요. 예, 저분이 유스티아누스 황제입니다. 자, 이번에는 이제 두 번째를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성자 니콜라스가 나와요. 이제 이 성자 니콜라스는 터키, 지금의 터키 지역이죠. 터키가 이름이 바뀌었더라고요. 튀르키예 예전에는 이제 터키라고 사용했거든요. 저는 아직도 터키가 익숙해요. 이제 터키라고 할게요. 근데 터키의 미라라는 지역에 사제로 있었습니다. 근데 이 사람은요, 부모님이 엄청 부자예요. 근데 부자인데 유년 시절, 저 어린 나이에 부모님이 다 돌아가신 거예요. 그래가지고 삼촌 손에 이렇게 길러지게 되는데, 삼촌이 터키에 아주 훌륭한 성직자였어요. 그래서 삼촌으로부터 교육을 받고, 또 삼촌으로부터 너도 사제의 길을 걸어갔으면 좋겠다. 그래서 저 성자 니콜라스가 성직자가 됩니다. 근데 이제 이 성직자가 된 저분이 자신이 가지고 있는 그 유산들이 있잖아요. 많은 재산들이 있잖아요. 사실 그거 가지고 세상에서 떵떵거리면서 살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모든 것들을 다 포기했단 말이죠. 근데 이때 당시에 터키에서는요, 요즘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그런 악법이 있었어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여자들은 시집을 가기 위해서는 지참금을 남편 될 사람에게 돈을 갖다 줘야 돼요. 우리 자매님들 대한민국에서 태어난 거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결혼을 못 하는 거예요. 그런데 가난한 사람들이 자기 딸을 시집을 보내지도 못하게 되어지는 것도 아픈 일인데, 문제는 시집을 못 가는 그 딸들을 노예로 팔아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말로 하면 식모살이지만 어떤 의미에서 보면 노예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니콜라스가 이걸 못 보겠던 거죠. 그래서 그런 사람들, 딸이 있으나 시집을 보내지 못하는 사람들을 알게 되어져서 이 사람이 시집을 갈 수 있을 만큼의 돈을 굴뚝에다가 던져놓고 가기 시작한 거예요. 굴뚝에다가. 그래서 굴뚝에 돈이 딱 떨어져서 보니까 시집을 보낼 수 있을 만큼의 돈이에요. 근데 이런 사실들이 이렇게 서서히 알려주는데, 도대체 누가 굴뚝에다 돈을 넣느냐 이거죠. 근데 마침 또 딸을 시집 보내야 되는데 돈이 없어서 가슴을 졸이고 있는 그런 부모님 집에 또다시 니콜라스가 가서 굴뚝에 돈을 떨어뜨려 놓고 가다가 그 부모님에게 들켜요. 그래서 그 부모님이 가서 엎드려서 절을 합니다. 너무 고맙다고. 근데 이 니콜라스가 정말 훌륭하십니다. 하늘을 가리키면서 내가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그리고는 사라지셨어요. 이거 얼마나 훌륭합니까? 근데 아까 우리가 이야기했던 유스티아누스라는 사람이, 이 그 성자 니콜라스는 300년대 그때 당시의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니콜라스의 정신, 나눔과 섬김이라는 그 정신을 기리자라고 얘기해서 니콜라스 이름으로 성당을 짓습니다. 우리 지금 대한민국 시대에는 정문수 교회 그러면은 우리로서는 이해할 수 없으나, 그 당시에는 베드로 교회, 바울 교회, 도마 교회, 이런 사람의 이름을 따라서 성당의 이름을 지었는데, 저 성자 니콜라스 이름이 지워져서는 안 되겠다. 이게 바로 기독교 정신 아니냐. 그래서 니콜라스 성당을 짓게 됩니다. 그 성당 사진도 한번 보여주세요.
예, 저게 니콜라스 성당입니다. 자, 이제 세 번째를 보여주실 수 있길 바랍니다. 자, 산타클로스는 도대체 누구인가? 자, 성자 니콜라스의 다양한 이 선행이 알려지게 되지요. 그런데 이 니콜라스가 12월 6일에 부르심을 받아요. 그래서 그 니콜라스의 그 선행을 우리가 기념하자 해서 이 12월 6일은 세인트 니콜라스 축제가 되어졌어요. 그래서 이 세인트 니콜라스 축일이 변화가 되어져서 그 이름이 산타클로스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산타클로스라는 이름은 이 니콜라스의 선행을 우리가 본받자, 기념하자라고 해서 그 선행이 이제 그 기념하는 그 이름이 산타크로스라는 이름으로 바뀌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산타크로스라는 이름은 실제로 존재하는 거였던 거지요. 자, 그래서요, 동유럽은 지금도 12월에 이제 선행을 기념하는 선물을 나누어 주고 산타크로스가 했던, 니콜라스가 했던 그런 나눔, 선행을 하는 정신을 이어받는 성탄절로 자리를 잡게 되어져요. 그러니까 유럽에는 동유럽, 서유럽 크게 이렇게 나누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로마 시대 때도 동로마, 서로마 이렇게 나누어졌던 거죠. 그래서 동쪽의 문화가 조금 다르고 서쪽의 문화가 다른데, 동쪽에서는 바로 이 니콜라스의 정신을 이어받는 산타클로스라는 이 문화가 성탄절로 자리 잡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서유럽은 어제 제가 설명해 드렸죠. 보니파키우스라는 사람이 한 손에는 성경을 들고 가고 한 손에는 도끼를 들고 갔어요. 그래서 그들이 크로라는 그들만의 그 신, 무서워하는 그 신이 바로 나무였던 거죠. 그래서 오크나무를 도끼를 가지고 가서 내리쳐서 도끼나무로 그걸 찍었다고 어제 설명해 드렸잖아요. 그리고 나서 전나무를 가리키고 그 전나무가 상징하는 것을 기념하여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가정의 주인이시고 이 전나무가 계속 사시사철 푸르른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는 언제나 생명을 가지고 빛으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분입니다 라고 예수 그리스도를 기념하는 날로 이 서유럽에서는 전나무가 크리스마스의 상징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것도 사실 어떻게 보면 전나무를 상징하기 위해서 한 거죠. 그러니까 지금 어떤 의미에서 보면은 기독교의 산타크로스의 문화, 나눔과 이 그리스도는 영원히 빛이요 생명이다라는 이 전나무의 이 산타클로스와 전나무가 함께 성탄절의 문화로 우리에게도 내려왔다라고 놓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자, 이제 동유럽은 산타크로스, 서유럽은 전나무 이렇게 나눠졌다. 근데 이제 기독교 문화가 조금 성탄절 문화가 조금씩 시대마다 조금 달라요. 이제 네 번째도 한번 보여주세요. 자, 이제 중세 시대 때는 봉건 사회잖아요. 계급 사회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억압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권력을 가진 자들을 통해서도 억압을 받았지만 신앙생활도 억압을 받았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하도 그 많은 것들이 많았지요. 그러다 보니까 이 성탄절만큼은 자유를 주자라고 얘기했어요. 근데 이 자유가요, 나중에는 방탕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특히 이 프랑스 같은 데서는 이게 이때는 그냥 아예 그냥 쾌락이 되어버리고 방탕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냥 방종으로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세 사회의 후반에 가서는 이 성탄절이 쾌락, 방탕, 조금 나쁘게 얘기하면 타락해버립니다. 그때 이 중세 사회를 뒤집었던, 개혁했던 사람들이 있었죠. 다섯 번째도 한번 보여주세요. 바로 종교개혁자들이 나옵니다. 종교개혁자들이 봤을 때 종교개혁자들은 어떤 정신을 가지고 종교개혁을 하는가? 아드 폰테스지요. 본질로 돌아가자는 겁니다.
우리가 이렇게 타락한 것은 본질에서 너무 많이 벗어났다. 말씀으로 돌아가자, 기도로 돌아가자, 본질로 돌아가자. 그렇게 해서 돌아가자 해서 변질되어진 이 성탄절을 정말 경건한 성탄절로 만들자 해서 돌아갔는데, 문제는요, 이 경건이 시간이 지나면서 금욕으로 바뀌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탄절에 이 청교도 사상이라고 하죠. 종교개혁자들은 이 성탄절 기간에 금식을 하기 시작해요. 이전과는 완전히 반대예요. 막 한쪽에는 축제요, 쾌락으로 변질되어진 사람들이 있는 반면에 한쪽에서는 성탄절에 막 금식하고, 그리고 성탄절에는 우리가 옛날에 고신측 그 교회에서는 주일날 가게집도 못 가게 했어요. 돈도 못 쓰게 했어요. 이런 것처럼 이 성탄절 이 기간에는 돈도 못 쓰게 하고, 그리고 사람 만나는 것도 자제하고 기도하게 하고 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너무 극단적으로 간 거예요. 한쪽은 극단적 쾌락주의로 가고, 종교개혁은 너무 극단적인 경건주의로 간 거예요. 이것이 이제 조율을 하지 못했던 상황이 된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여섯 번째도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여섯 번째, 산업혁명과 성탄절이에요. 자, 우리가 산업혁명 하면은 갑자기 많은 어떤, 지금 이 컵이 있다면 예전에는 한 사람의 손으로 수제 작업을 해서 정성스럽게 하나를 만들어냈다면, 산업혁명은 똑같은 것을 두 개, 세 개, 네 개 계속해서 만들어낼 수 있는 그런 시대가 된 거예요. 그럼 노동자가 필요해요. 그런데 이 산업혁명으로 인하여 계급이 다시 나눠지기 시작해요. 어떤 계급인가? 자본가와 노동가로 나누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자본가들은 너무 부유해지고요, 노동자들은 너무 극심한 가난으로 정말 이 삶이 피폐해지고 있는 거예요. 돈을 벌기 위해서 시골에서 올라오고, 농업을 버리고 도시로 올라왔는데 저 자본가들로 인하여 막 착취를 당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사회주의 이론도 사실 저 산업혁명의 어떤 의미에서 보면은 악행으로 그런 이론들이 나온 거지요. 노동자들을 어떻게 하면은 인권을 주장할까, 이런. 또 근데 이런 그 악행이 저질러지는 그 시기점에 찰스 디킨스라는 사람이 나와요. 저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아시나요, 혹시? 저기 써져 있잖아요, 밑에. 크리스마스 캐롤에 구두쇠 스크루지 영감에 대한 소설을 씁니다. 근데 스크루지가 돈이 많은 사람이에요. 구두쇠예요. 남에게 베풀지도 몰라요. 나눌지도 몰라요. 그런 산업혁명의 자본가를 상징했던 거예요, 저 스크루지는. 근데 저 사람이 유령에게 끌려가서 자기의 죽음을 보게 되고, 자기의 죽음이 얼마나 허망한 것을 깨닫게 되잖아요. 그리고 회개하지요. 돌아와서 사람이 변해요. 가지고 있던 것을 나누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래서요, 어떤 의미에서 보면은 목사 1000명보다 저 사람의 소설책 한 권이 이 런던 사회를 변화시켰습니다. 대단하죠. 저 소설책 사진도 한번 보여주실래요? 저게 그 사진이에요. 이 시대가 어떤 시대냐면 빅토리아 여왕을 우리가 아시죠? 1837년에서 1901년을 살다 가신 빅토리아 여왕 시대인데, 이때는 영국의 산업혁명의 최절정기에 이르던 시대예요. 그리고 전 세계에서 가장 강력했던 나라가 영국이었어요. 그런데 노동자들은 하루 세 끼가 아니라 한 끼를 못 먹던 시대예요. 저 찰스 디킨스라는 저 사람도 너무 가난한 집에서 태어나서 어린 시절에, 우리 지금 준수 정도밖에 되지 않는 저 나이에 구두약 공장에서 일을 해요. 초등학교 가서 공부해야 될 저 시기점에 이제 9살, 8살 그 시기점부터 노동자가 되어서 일을 하는데 매를 맞고 쉬지 못하고 병에 걸리고 그런 어린 아픔, 유년 시절을 겪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겉으로는 세계 최강의 영국이라는 나라를 이름을 알렸지만
보이지 않는 그 밑바닥에는 노동자들의 그 아픔과 그 서러움과 그 눈물이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아무도 그들을 관심 있게 보지 못했어요. 교회도 못 봤어요. 교회도 정신을 못 차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시대 산업혁명의 성탄절은 자본가들을 위한 성탄절이었어요. 축제를 하죠. 가족들이 모이지요. 그리고 권력을 가진 자들, 돈이 있는 자들, 힘이 있는 자들이 성탄절에 축제를 즐겼고 성탄절에 교회 가서 하나님 앞에 예배했던 거예요. 그런데 저 소설책 한 권으로 영국 사회가 변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본가들이 깨닫는 거예요. 저 스크루지 모습이 바로 내 모습이었구나. 나의 삶이 이 땅에서 부유한 삶을 살다 가더라도 마지막 내가 죽음 앞에서 나를 보고 울어줄 사람 한 사람이 없는 저 모습이 바로 내 모습이구나 하고서 영국 사회가 변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탄절이 어떻게 변하냐면 자본가들, 힘 있는 자들을 위한 성탄절이 변하는데 저 책 한 권으로 인하여 이제 성탄절에 노동자들에게 휴식을 줍니다. 예전에는 그런 일이 없었어요. 1년 365일 일하게 했어요. 주일날 일을 멈추고 하나님께 예배합시다 이러지 않았어요. 노동자들은 주일날에도 가서 일을 했던 시대였어요. 저 산업혁명은. 자본가들은 계속 노동자들을 통해서 돈을 벌지요. 자본가들은 그 힘없는 노동자들을 사람 취급을 안 했던 거예요. 근데 변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당신들도 성탄절을 즐깁시다. 그리고 칠면조, 우리가 유럽 사람들, 미국 사람들은 칠면조를 먹어요. 성탄절하고 그 추수감사주일 때는. 그래서 칠면조 고기를, 칠면조가 커요. 온 가족이 가서 함께 먹을 수 있을 만큼의 큰 고기예요. 그 칠면조 고기를 주고 그리고 보너스를 주기 시작합니다. 비로소 휴식을 저 스크루지 그 책으로 인하여 영국 사회가 변하기 시작해요. 우리 조윤성 집사님께서 꽈배기 스타 저기 동충당 그 25일 오늘이죠. 그 직원들이 한 8분 되시는데 다 같이 쉽시다. 우리 하나님 앞에 예배합시다. 그러고서 오늘 25일을 쉬더라고요. 근데 바로 그 정신이 바로 기독교 정신이었던 거예요. 기독교가 바로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기독교 자본가들, 기업가들은 이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왜 우리가 돈을 벌어야 하고 왜 우리가 이 자본을 이 자본을 얻어야 하는가? 바로 사람을 살리는 거예요. 나눔이에요. 나만 부유한 것이 아니라 우리와 함께 일하는 사람들, 그리고 사회에 보이지 않는 곳에 이 손길이 미치지 않은 곳에 나눔과 사랑을 실천하는 것이 바로 기독교 정신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엄밀히 말하면 성탄절은 축제도 아닙니다. 성탄절은 그냥 기념하는 것도 아닙니다. 성탄의 가장 깊은 정신은 예수 그리스도의 나눔과 섬김이에요. 우리끼리 즐거워하는 성탄절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진정한 나눔과 섬김, 헌신을 할 수 있는 것이 성탄절의 본질이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네. 자, 자본가들이 이렇게 변했어요. 자, 이제 마지막 사진 하나 있나요? 없어요? 산타크로스 사진 하나만 보여주실래요? 네. 자, 우리가 그냥 저 사진을 보고 선물을 받고 와 신난다 그런 차원이 아니라 저 산타를 보면 우리가 해야 될 마음이 무엇이냐면 그래 내가 산타처럼 나누고 줘야 되겠구나. 눈물 흘리는 사람들이 있으면 그들에게 베푸는 거구나. 그거예요. 실제로 존재했던 사람이고요. 그리고 저 산타를 통해서 내가 선물을 받는 것이 아니라 나도 산타처럼 나도 스크루지 영감처럼 변화가 되어져서 섬기고 베풀고 그리고 정말 기독교 정신을 세우는 것이 바로 성탄절이라는 거예요. 우리 어린 아이들도 산타가 선물을 주는 것을 기대하기보다는 여러분이 산타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옆 사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우리가 산타가 됩시다. 예, 산타가 되어서 받는 사람이 아니라
주는 사람으로 변화되어지는 저희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